예레미야서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옹기를 깨뜨리고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 몸이 불편한 가운데 또 원근각처에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너무 늦게 잠이 들어서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자세로 앉아 드리는데, 저는 다른 분도 많이 드리는 줄 알았더니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4사람이에요. 그만큼 많이 안 하는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뭘 말하느냐 하면,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새벽에 나오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를, 자손까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끝날까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지요. 오늘 사랑하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모르는 철부지는, 교만한 자식은 그런 부모 마음을 몰라요. 왜 잔소리가 라고 그러느냐? 사랑의 말로 안 받으니까 잔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로 받고 은혜로운 말로 받으면 얼마나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자녀를 끝날까지 사랑해서, 그 김용기 장로님이 쓴 책을 보니까 80이 넘은 아버지가 60이 넘은 아들한테, 얘야, 길 건널 때 신호등 꼭 봐라, 조심해서 건너라, 그렇게 간곡히 매일매일 한대요. 근데 처음에는
잔소리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면 매일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끝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악한 죄악을 범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예, 얼마나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름도 잘 모르는 성들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집사가, 한때 잘 믿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집에다가 우산단지를 차려놓고 거기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뭘 건축하고? 산당을 건축해.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들들. 이방 신전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죽이면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 맨정신을 가진 보통 사람도 자식을 불살라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고대부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시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울면서 내도는 거예요. 이번에 당신 아들이 뽑혔습니다. 번제물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하는데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이제 그러다가 놀라운 일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처참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한국히 예언하는 말씀, 끝까지 하시는 말씀을 오늘 8절에 볼까요? 시작.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9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얘들을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조롱을 당하지요. 놀라운 일을 만나지요. 처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처참한 일입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한때 고난의 행군 시절에 1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근데 너무 먹을 게 없어갖고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일, 처참한 일을 당할 것이니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큰 극악무도한 죄를 지니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놀라움거리가 되고 처참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근데 이런 일이 인류 역사상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죠. 또 수백 년 전, 아니 뭐 200년 전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적이 각 곳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당할 것인데도 이거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한국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딱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예, 옹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뜨리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그러면서 옹기를 깨뜨리면서, 이렇게 옹기를 깨뜨리면 이 조각난 옹기가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느냐? 붙일 수가 있느냐? 원상대로 회복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행위적인 예언을, 시청각적인 예언을 하시면서 생생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옹기를 깨뜨리면서,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복구가 되겠느냐? 11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비참하게 처참하게 망하는 꼴이 되는데 그걸 시청각으로,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깨진 그릇을, 옹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제발 돌아오라. 주님께서 사정하시면서 시청각으로, 행위적으로 예언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상황, 환경 이런 것을 시청각으로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계시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늘 들려주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은혜를 받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 환경,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봐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냐?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가 홍수로 몇천 명이 죽어요. 몇십만 명이 이재민에 나라 생겨요. 일본 같은 선진국도 태풍이 몰아붙이니까 지진과 겹쳐서 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그 문명국이 태풍에 꼼짝 못하고 처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타산지석이라. 남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목을 모아여 듣지 않는다고요? 곧게 하여. 멍에가 있는데 어떤 소는요 고개를 빳빳하게 놓고 멍에를 안 멜라고 막 이런데 거기서 나온 말이 이게 목이 곧아가지고 멍에를 못 매겠다. 멍에 못 매면 어떻게 합니까? 쓸모없는 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도살장으로 가야 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40년 목회하면서 제일 문제가 목이 곧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게 제일 화근 덩어리입니다. 교만에는 약이 없어요. 몽둥이가 약이야.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느라고 이렇게 때리시고 저렇게 때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낮춰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는 나는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닌가, 목이 뻣뻣한 사람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